감사절이죠. 그 감사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가사가 감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찬양이 여러분 삶에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같이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요로울 때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거칠은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언제나 햇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두울 때도 있고, 풍요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 주님 함께 하시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의 찬양.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믿음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내려가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말라지지 않으니 주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의 말씀 위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우리 영혼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다시 보시고 다시 촉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목사님과 목자들, 찬양팀과 주일학교,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성장을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성장되기를 주님 당부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매일매일 예수님의 교회 역사를 새로운 시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것에 새롭게 정착하는데 아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BS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보호하시고 졸업생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학장님 부부의 성령 충만과 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합시다.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라나시 모아밭 교회 산재희 전도사님과 가족 모두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나라에 이곳 인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 계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역이 세상을 맺고 하시고 저희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곳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말씀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주셔서 바라나시와 마가교회의 한인 선교사님과 가족과 기도합니다. 우리 안동과 우리의 사역이 하면서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지구촌의 기근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혜를 갖고 민심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의 하나님의 지하율로 지도자들에게 치료와 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도하며 국민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나누어 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어 수 있는 하나님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남북 간에도 안정을 지키시고 델리 NCR의 한인교회가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인들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델리온 시아의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 기도를 주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소리를 좋은 가운데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고 기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감사를 예배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사님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우리들의 그 감사하고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인도 생활 속에서 부족하고 아쉽고 때론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돌봄이 자칫 무료할 수 있는 인도 생활을 정감있고 활기차게 바꾸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는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서로 독려하며 이끌어주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올려드린 공동의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미 강조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우리가 특별 찬양과 또 영상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을 진행할 테니까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리고 모든 순서가 끝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감사 헌금은 이미 광고드린 것처럼 바라나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산지 전도사 사역을 위해 오토바이 스쿠터를 사는데 모두 지원하는 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연합 체육대회 때 우리 교회가 축구대회에서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경기의 선수로 또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창섭 집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요. 우리 이유선 자매님 가정 크레스트로 지난주에 또 이사하셨습니다. 모두가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지난번에 왔지만 우리가 이제 등록한 우리 김유나 자매 어디 계시죠? 예, 환영합니다. 김윤아 자매님 대사관에서 일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유호성 형제 아마 장인어른 우리 이은진 자매님 아버님 되시는 것 같아요. 이종삼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 방문 중에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광고 혹시 놓친 것 있나요? 네, 없으시면 오늘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이성인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들을 지었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정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승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단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주께서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르신 장소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주와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한 구별된 이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매일의 우리 삶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또 정직함과 또 성실함으로 잘 관리하게 하시고 주신 물질들을 저희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감사절을 감사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장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 그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곳이 동일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50편의 시작을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이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삽, 그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길 때 그 감격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회막 성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의 그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삽은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당연한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은 얼마나 자주 변하고 있습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넉넉할 때가 있으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감사도 변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아마도 매일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처음 신혼생활하면서 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썼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노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얼마 후에 이 가정의 경제적인 것들이 좋아지면서 아파트를 당첨되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그 아파트에 갔더니 이제 단독으로 쓰는, 자기 부부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또 원하던 아파트와 화장실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옆동으로 친구들을 새로 사귄 그 집에 놀러 가고 난 이후에 이 부부가 가졌던, 특별히 아내가 가졌던 이 감사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동에 사이즈가 좀 큰 아파트에 갔더니 화장실이 글쎄 2개가 있는 그 아파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아파트로 왔을 때 주셨던 그 감사를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마음 안에 더 큰 불편함만이 가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인도에 오셨으면 더 큰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방마다 화장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방마다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기간 동안 코로나를 걸려본 사람들은 그 감사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어떤 조건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에 그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일을,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가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 평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들은 아살라알리쿰, 하나님의 알라의 평화가 당신 안에 있기를 이라고 하며 인사하며 동일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그런 평안함을 강구해야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편안함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편안함을 가질 때, 이 평강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안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두 주먹을 불끈쥐고 그 불편함들을 외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불편함과 불평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환경에 그들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머물며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그들은 계속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줌으로 불편함을, 불평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무엇을 준들 이들은 아마도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과 그리고 그의 자식들과 그의 건강과 그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권력욕 때문에 오랫동안 그는 광야에 쫓겨다니며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유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 57편 9절을 보면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환경 가운데, 그리고 굴 속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편 23편의 그의 고백의 첫 구절을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기자의 다윗의 삶의 초점은 여호와 그분이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의 유랑 생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 빌립보에서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으며 깊은 밤 깊은 감옥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이 비록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노라고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신뢰와 확신이 상황에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와 찬양을 지금 이들에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온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우리의 감사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내일의 삶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한 가지만 우리가 온전히 알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감사하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 8절부터 12절인데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물질적인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만 잘 드리면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했다, 우리가 신앙적인 책무를 다 감당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그분은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 감사와 소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원은 나신인의 선언입니다. 나신인의 소원. 소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은혜와 사랑, 그분이 주어주시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는 책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긴 책임을 동반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한 제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매일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마땅히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계속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황소와 어떤 염소와 어떤 죄물을 드린 것보다도 그분을 찬양과 감사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이것은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하실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입에서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드려지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 삶에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가 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감사하는 인생 세 번째, 1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라는 게 뭐예요?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죠? 성경 기자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실제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면 어떤 청년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제 삶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그런 위기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반드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한 부부들 결혼식 날 서로에게 서약했던 그 언약처럼 평생을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의 고백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겠어요. 그러나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살아본 사람들 그 속에서 갈등과 위기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가는 것, 그것이 부부생활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사실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란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없거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쉽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당시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되었던 가장 좋은 땅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 말씀 하나 믿고 16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동하여 그 부족 시대에 외부적인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그 재산을 끌고 가족을 아내를 데리고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 약속 하나 믿고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면 적어도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최소한 그분이 모든 것을 좀 준비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넓고 좋은 땅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산맥을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족장의 길이라고 그러는 건 다 산위의 길들이에요. 그 길을 따라 여행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걸었던 것입니다.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좋은 것이 예비되기는커녕 기근까지 땅에 찾아와서 더 멀리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질문들을 여러 번 주님 앞에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해주셔서 오셨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제 삶에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왜 이렇게 힘이 드나요? 저도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던진 적이 있어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요.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심한 광풍으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의 심한 광풍이 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면 광풍도 없이 편안하게 갈 것이라 약속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건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도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러야 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예수 믿기 전에 뒷마당에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전 그 기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천지신명. 온갖 여행 가셔서 절에 가서 우리 가족들 이름을 다 올리셔요. 하여튼 불교 신자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하여튼 누군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다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온 4월 초파일만 되면 전국 사찰에서 다 그 벽돌 헌금하라고 그거 날라와요.
불러야 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고 잘못된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불러야 할 이름이 없으면 쓸데없이 이것저것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 시대에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의 어떤 행실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에 실수나 어떤 잘못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의 신앙, 종교적인 문제를 걸죠. 그리고 다리오 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30일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듭시다.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법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왕이 변기할 수 없는 그의 도장을 찍었음에도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그의 기도처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을 내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제 인생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분은 그의 삶을, 생명을 들이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자기 생명까지 내어드려 사랑하신 그분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그런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진정한 삶의 감사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고백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이나 하박국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의 그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오늘 아삽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요,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번 감사하면 두 번 감사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감사한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그를 그리워한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떠났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내가 떠난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워할까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삶에 감사가 넘치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도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치면 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 정말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 특별히 이 척박한 땅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참 많은 감사함들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입술에 멈추지 않고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내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제가 예배를 12시 15분까지는 꼭 맞춰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3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고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함께 감사하는 인생을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 정말 놀라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축복인지. 자,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머물게 하신 그 땅 끝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특별히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나라를 높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들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